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020년 우리에게 주신 비전 리처치 설교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의 원형의 모습, 그런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새해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약 10년 전 2009년 여름에 샌디에고 911 센터에 긴급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동차가 12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192km입니다. 도저히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신고가 접수되고 불과 몇 분 후에 그 차는 사고로 그 차에 타고 있었던 4명이 모두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른바 자동차 엑셀레이터를 띄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급가속되는 차량의 문제, 아마 많이 보셨고 많이 들으셨고 주변에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 한 10년 전에 영국의 더 가디언에서 나왔던 이 내용을 읽어보면 세이프티 리콜로 인해서 이 회사는 약 20억 달러, 200억 달러,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여튼 조 단위인데요. 계산이 저는 잘 안 돼요. 우리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아마 계산을 잘 하실 것 같은데 조 단위로 넘어가면 좀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만져본 경험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기자가 이야기하기로는 The best thing is to do now is not to hold Toyota shares. 이제 토요타는 더 이상 비전이 없다. 그러니까 주식을 다 없애는 것이 좋겠다라는 상황.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이 기업은 더 이상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토요타는 800만 대가 넘는 차량을 다 리콜했고 그 모든 비용을 다 감수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거의 10년이 지났을 때 토요타는 다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차량 회사로, 아주 경쟁적인 회사로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이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려움을 통과하여 성장할 수도 있고 이 어려움에 눌려서 기업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올해가 우리 교회 이제 25주년입니다. 4월이면 25주년. 돌아보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동안 눈물로 기도한 많은 분들, 또 그동안 다녀가신 목사님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작년 한 해 축복의 유통자로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참 많은 곳에 베풀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제 작년까지만 축복의 유통자 하고 올해부터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축복의 유통자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서나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진정한 교회됨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라는 의미로 단어를 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리처치. 사전에는 아무리 찾아보셔도 이런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리처치,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 리자가 붙은 단어들을 자세히 보면요, 자동차 오래 타시다 보면 리얼라인먼트 해야죠. 바퀴의 위치, 브레이크 패드, 여러 가지 검사해보고 조사해봐야지 안전합니다. 또 리빌드, 최근에 이 흥입도에 있는 건물들 다 새로 짓고 새로 보수하고 이제 봄이 되니까 또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 리콜 해야죠. 또 정확하게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도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redefine, 새로 한번 정의를 해보고 그 모습대로 살고 있는가? 또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리뉴해야 되고, 이런 모든 개념을 합쳐서 리처치,
이런 단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올 한 해 이 리처치 매주 하나하나씩 이렇게 돌아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의 원상의 모습, 원형의 모습으로 우리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사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 한번 세워나가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그런 마음으로 올해 우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리처치 이렇게 정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리처치 합시다. 리처치 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건강한 교회 함께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할 때 사실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망가지기 시작했을 때 건강을 회복하려면요, 돈도 많이 들지만 어렵습니다. 너무 때가 늦은 상태에서 다시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참 칭찬이죠. 이 교회는 참 열심히였고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책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 괜찮은데 처음 사랑 버린 거 하나만 문제니까 뭐 그냥 그건 어때, 괜찮지, 다른 게 괜찮은데 하고 넘어갔더니 결국 이로 인하여, 에베소에 가보셨나요? 너무 건물이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유적지일 뿐입니다. 지금 터키에는 7교회 중에서도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가 훨씬 화려하지만 결국 이 책망에 대하여 바로 recall, rechurch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지금 관광지로 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지금 우리가 아직 건강할 때 더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으로 올 한 해 함께 달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즉 리처치 하면서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작은 한마디라도 함께 듣고 바꿀 것이 있다면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 것인가, 함께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거울 삼아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사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 각자에게,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를,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를, 섬기는 은사를, 한 분 한 분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우리를 이퀴프시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성도를 잘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뭐죠? 교회.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로 세상을 섬겨나가는 그 일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우리에게는 있는가?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새기고 세상 속으로 나가고 있는가? 또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하지는 않았었는가를 좀 돌아보면서요. 특별 새벽 기도 그저 1년에 한 번, 연초에 또 여름 방학 들어가기 전에 한 번, 가을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3월 한 달을 특세로 선포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은 자녀들 데리고 나오시면 다 안수기도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독이 끝나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와 히브리서 우리 천독이래야 뭐 한 분이 한 5독씩만 하시면 천독이 금방 되거든요. 에베소서는 하루에도 5독을 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도록 주신 특별히 에베소서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영성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또 훈련하고
우리 다음 세대 은혜의 가문으로 이어나가는 일, 또 계속해서 축복의 유통자로 구제하며 섬기는 것. 새해는 모임보다는 더 많은 섬김으로 선교지도 방문하고 베풀며 그렇게 한 해를 달려가기 원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건강한 교회 함께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리처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라. 믿음을 점검해보라. 건강할 때 정기검진, 건강검진 하시죠. 병원 가서 검진하시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 놀 수 있다는 거죠. 즉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는 그런 분 보셨죠? 우리 할아버지가요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들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안 믿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미션 스쿨 나왔거든요. 근데 본인은 안 믿어요. 주일에도 안 나오고요. 언제 어떻게 되겠죠 뭐 하면서 참 걱정되는 가정입니다. 아무리 집안에 믿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믿지 않으면 구원과 그 사람은 아무 관계 없다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 돌고 있지는 않은가. 또 어떤 분은 믿기는 믿어요. 믿어야죠. 근데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뭘 믿으세요? 교회를 믿는데요. 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 애매한 답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 세상 풍조가 이렇게 우리를 흔들 때 금방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데 믿는 것은 무엇을 믿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분의 신분,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믿는 근거는 뭐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 좀 믿어도 내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유니티가 되었을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장 14절에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믿는 것과 아는 것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잘못되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샥샥샥 무슨 얘기하면요, 그 얘기가 더 맞는 것 같고 거기가 더 능력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요동하게 된다는 것.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일은 참 많습니다. 오늘 아까 대표기도 해주신 권사님의 기도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뭔가가 다 잘 돼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기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혹시 올해 연초를 시작하시면서 개운하지 않은 마음으로 뭔가 묵직한 무거운 짐을 지고 한 해를 시작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시죠?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것을 기대함으로 함께 1년을 나갔을 때 연말에 결국은 웃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목사라고 힘든 일이 없을까요? 장로님 맨날 웃고 계시니까 회사에 아무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권사님들은 아무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기도하시면 할렐루야로 다 바꿔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요동하면 결국 성숙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be mature, 성숙한 신앙. 성숙해지면 요동하지 않잖아요.
성숙의 반대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어린아이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의 좋은 점은 순수함이 있죠. 순수함. 그런데 어린아이를 여기서는 그 순수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유치함, 삐짐, 그리고 섬기지는 않고 뭔가 받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혹시 내게는 없는지. 혹시 작년에 교회 섬기시다가 삐진 일 없으신가요? 있죠? 예, 저도 있는데요.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오로지 훈련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죠. 예. 알고 분명하게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역시 훈련입니다. 2020년 한 해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이 이제 제공될 텐데 훈련 받으시고, 해병대가 센 이유가 훈련이잖아요.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잘 훈련 받으셔서 믿음의 성숙을 이뤄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훈련 받고 성숙해집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고 성숙해집시다. 훈련 받고 여러분 성숙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함과 참된 것에 대하여.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을 돌아보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는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에게까지 자랄지니. 사랑 안에서, 즉 사랑하고 있는가, 또 참된 것을 행하고 있는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근데 영어 표현에 보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이 번역을 보면 한국어 번역이 더 많이 묵상을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진리를 품는 것입니다. 진리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한다. 즉 사랑하는 것과 행함이 함께 하고 있는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웃는 분들이 계시는 거 보니까 우리 집안 얘기 같아요. 아내와 남편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주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행함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행함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행함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죠. 결국 그냥 종교인들, 즉 겉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쭉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즉 우리에게 행함이 있어야, 사랑으로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 아이가 성장은 안 하고 성숙만 해지면 애늙은이 같이 돼버리잖아요. 성숙해진 것과 동시에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어릴 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즉 정서적으로도 성장했고 육체적으로도 성장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으시더라. 즉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그런 성장. 그런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참된 것을 하여 행함이 있어야 성장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성장을 못할까? 내가 교회 밥그릇이 20년인데 왜 나는 성장을 못할까? 왜 그럴까요? 이렇게 보면 교회를 옮겨 다니시든지 아니면 교회를 오시기는 오시는데 교회 안에서 행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숙한 방법은 훈련을 통해서 되지만 우리가 성장하려면 다른 사람을 섬겨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영적인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인도네시아에 다녀온 제 경험 말씀드렸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걸 도대체 내가 여길 왜 왔나, 여기서 완전 대부흥회를 준비를 해놓고 저는 교회 봉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설교를 하라니 이거 참 어찌 해야 되나 참 황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행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해봐야 됩니다. 안 해보고 난 못하는데, 안 해봤는데, 안 해봤죠. 누구나 다 해보고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안 해봤습니다. 아무도.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해 나가면서 하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켜 주십니다. 올해도 필리핀의 컴패션 비전 여행, 또 인도네시아 우리 Faith Comes by Hearing에서 그 녹음한 그 아마 랭귀지가 3월이나 4월이면 다 완성이 될 텐데 그 봉헌 예배도 드리러 인도네시아 섬 지역에도 배 타고 한번 들어가야 되고요.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도 가야 되고요. 또 올해도 각 부서에 여러 섬김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느 부서 잘하네가 아니라 거기 좀 몸 담아서 같이 시간 내시고 물질 들으셔서 좀 마음을 담으시고 함께 섬기실 때 아마 돌아보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아직 초신자인데요. 저는 온 지 지금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저는 2년씩이나 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3분의 1 이상이 3년이 안 되셨다는 거 아시죠? 3년이 안 됐다는 것으로 나는 초신자인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환경이 우리는 더 이상 아닙니다. 6개월이 지나셨으면 이제 새 신자가 아니라 혼신자가 되셔야 되는 그런 분위기죠. 올 한 해 그냥 교회만 나오지 말고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될까, 어떻게 섬길까, 그것을 통하여서 성장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행함으로 성장합시다. 행함으로 성장합시다. 행함으로 여러분 성장해 가시는. 그래서 1년 뒤에 12월 달에 볼 때 와 2020년 한 해는 정말 영적으로 제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점검하라. 두 번째는 행함을 점검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교제권을, 우리의 펠로우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결되고 결합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는 것. 제가 이 손가락이 다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는 이유는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만 되어 있으면 그냥 이 스켈레톤 뭐죠? 그냥 이렇게 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 갖고 힘을 받고 움직이면서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교회와 결합되어 있는가? 아무개 내 이름은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어떻게 소속이 되어 있는가? 교제권을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깥에서는 교제를 활발하게 하시는데 교회 안에서는 교제를 활발하게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너무 차서 그래요. 아니요. 배려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다가가면 물러서실까 봐. 알고 보면 좀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처음엔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참 괜찮은 분들이잖아요. 저는 세월이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정말 밖에 나가서 너무 자랑을 해서 저만 나타나면 교회 얘기 그만해,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너무 성도님 자랑을 많이 한다고. 참 알고 보면 정말 따뜻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나의 교제권은 어떤가?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첫째, 순모임에 나는 나가고 있는가? 나를 돌봐주는 순장 순모님, 순원들이 있는가? 또 남녀 선교회, 청년부 소속이 되어 있는가? 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또 성경 공부 7명, 8명이 모이는 그 소그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가? 또 다른 액티비티로 뭐 독서 클럽도 만드시고 PTA도 그룹도 있으시고 그 소그룹에서 이렇게 최소한 5개 정도의 소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나는 건강한 교제권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꼭 언제 어디로 이민 가실지 모를 분처럼 좀 불안한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속감을 가지시고 교제하시면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결합된다는 것은 서로 간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그냥 사는 거가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돕고 하나됨으로. 혹시 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의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여러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기도 제목을 얘기 못한다고요? 예, 그건 아직 그 기도 제목이 심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해져 보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아니, 사람이 죽게 됐는데 창피해서 눈치 보느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 못한다? 그거는 그 자존심은 깨트려야 되는 자존심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는가? 한 20명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 10명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 5명은 있으신가요?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죠.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목사님한테까지 가도 될까? 저랑의 관계가 그렇게밖에 안 되세요? 저를 그렇게 아직 신뢰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빌드업을 해야죠. 훈련도 받으시고 교제도 하시고. 순장님한테 이런 거 기도 제목 부탁해도 될까? 소문나면 어떡할까? 창피해서. 그렇게 순장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밖에서도 나와 나의 연약함을 그냥 내어놓고, 뭐 목회자는 기도 제목이 없나요? 장로님쯤 되면 뭐 만사형통이라서 아무 기도 제목이 없나요? 다 있거든요.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직분을 받은 자이면 받은 자일수록 사단은 더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사실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뭐 별로 그런 도움 필요 없거든요. 혼자서도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진단하기로는 영적 자폐하다. 자기 세상에 갇혀서 내 신앙으로 내가 스스로 넘어지면요 못 세워나갑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결합해서 세워나가는 것. 창피하지 마시고 교제하시면서 백화점 세일만 정보 나누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셔서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경험하며 세워져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넣어드리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못 넣어드렸는데요, 서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19번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랑하라, 화목하라, 교제하라, 존경하라, 우애하라 쭉 써드리는 거 있죠. 설문 노트에. 그 단어마다 어떤 건 한 10번씩이나 반복해서 함께 하는 것이라고,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아름답게 교제하시면서 건강하게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의 지체로 남을 섬기며 역할 감당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의미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로서 함께 하시기를 초대합니다. 지체로서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보면 다 본인 섬기시는 부서가 다 있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열심히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 리처치를 선포하면서 여러분에게 과제를 하나 드립니다. 아주 재밌는 과제인데요. 리처치 어사인먼트. 네, 어사인먼트는 각 가정별로 이렇게 패키지 안에 나눠 드립니다. 순장님들께 순원들 걸 같이 모아서 드릴 텐데요. 이 안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키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보았더니 한 10분 안 걸리고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예. 가정의 가장이 교회가 과연 주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걱정되실 것 같아서 설명서가 이 안에 다 만들어서 넣어드렸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특별히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시면서 만드시고 집안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올해 1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영상으로 어느 집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만든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한 해를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또 행함을 통해서 성장하고 교제를 통해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